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요 제주도에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초창기에 우리 그 한례교회가 이제 우리 선교 여행을 우리 제주도에 선교 오기 시작할 그때예요. 그때요 한례교회가 오면서 이게 그때 렌트비가 엄청 비쌌어요. 15인승 그거 콤비 하나 빌리는데 하루에 20만 원씩인 거예요. 보험료까지. 그래서 4박 5일을 하니까 차값만 100만 원이야. 빌리는데. 야, 그러니까요. 생돈 나가는 것이 아깝더라고요, 그게요. 나도 그때 좀 큰 차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때였어요, 그때. 그때가 이제 오서 그렇게 한. 그래서 첫 번째 100만 원을 내고 렌트를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650만짜리 차를 우리 집사님 보고 300만 원 내놔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650만짜리 차를 제가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저기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80명인가를 제주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경비를 다 대가지고 그분들에게 교육시키고 관광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지방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큰 차가 있으니까 교회 큰 차를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됐지요. 다른 목사님이 주최를 하시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사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교회인가 3교회인가가 한 끼 식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수교회인데 그 청수교회가 그래서 그 식사하는 사람을 새벽 예배를 시킨 거예요. 설교를. 그 식사를 대접한 사람을 새벽 예배를 설교를 시켰어요. 나는 또 지방회장이고 차를 빌려줬으니까 하루를 또 나한테 시키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막 설교하고 싶으면 미치겠더라고. 그때 뭐 어디 불리가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막 설교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설교 가고 싶은데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와서 설교하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내일 그 목사님 그 설교인데 내일 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그게 1시간 거리를 어떻게 가냐? 새벽에 자기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할까요? 이러니까 그래 목사님 해요 이러더라고. 왜냐면 그분은 최창환이고 나는 김창환이니까 성만 하나 바꾸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프린팅이 잘못 나왔네요. 김창환인데 최창환으로 이러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이틀 연속을 하게 된 거예요. 최초로 쓴 거죠. 그때가 내가 이제 외부에서는 최초로 쓴 거죠. 그동안 선교사님들 80명 앞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했죠. 뭐 간증 아니고 최고 좋은 설교는 보니까 간증이더라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경 이야기할 때는 꾸벅꾸벅 졸고 앉았다가 지금 이 이야기하니까 다 눈이 지금 초롱초롱 하잖아요. 지금 제일 좋은 설교는 간증이더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나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보면 49분 넣더라고. 49분. 기도에 가는 건 59분 넣더라고. 근데 비유라고 말 안 했는데 비유로 넣은 게 또 있더라고. 그러면요 비유로 하신 게 훨씬 많더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간증이 최고의 설교다. 그런데 그분이 모른다. 그래서 이틀을요 제가요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2타임을 한 거예요. 2타임을 딱 했는데요. 동대전교회 허삼봉 목사님인데 그 동대전 허삼봉 목사님께서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그날 아침에 둘째 날 아침에 저보고 그런 거예요. 김 목사 매월 며칠 날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저녁에 시간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뭐 시간은 많지만 그래도 스케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도 시간 많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케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언제쯤 이야기하십니까? 주일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은 시간 많죠. 뭐 주일날인데 제가 뭐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서 설교한 것이 그때예요. 야, 헌신 예배 설교를 헌신 예배 설교. 그래서 헌신 예배 설교를 가서 그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야, 세상에요. 얼마나 내가 그래서 그 최창환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선교사들이 80명이라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중국에 와서 설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고. 그 선교사들이 막 가슴이요 팍팍팍 뛰더라고요. 막. 중국에 와서 설교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요. 뭐 중국 선교사들이 있는 건데 못 가겠습니까? 중국을 제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북경에 옛날에 한번 여행가 그 이후에 여행가 그 옛날에 한번 우리 지방에서 갈 때 한번 가봤고. 그래서 갈 수 있지요. 내가 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북경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기분이요 얼마나 한 달 동안 좋았던지요. 근데 문제는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이름의 선교사들이 연락이 안 오네 이것들이. 와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그 노래가 왜 만들어진 줄 알 것 같더라고. 아니 말을 하지 말든지 차라리.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시편 2편을 봤어요. 2편 7절인가 그게 뭐가 하면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한 거 있잖아요. 내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하나님 그 선교사 그놈은 왜 기다리게 해놓고 연락이 없습니까 이거. 그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약속되어진 것도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됐냐요? 당신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으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 다 됐으니까 끝났어. 이제 약속된 건데 오겠지 그렇게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열방을 준다고 해놔놓고 왜 중국에서 오라 그러놓고 왜 연락이 없습니까 하고 그때 기도를 딱 했는데요 그날 밤에 연락이 딱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응답을 주셨어도 여러분이 잘 될 것처럼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거 내가 베드로의 감옥 이야기할 때 한번 하고 싶은데 믿음이 내가 안 생겨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날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내보고 목사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는데 일주일이네요. 일주일. 신학교 강의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오전 오후 목요일날 오전 오후 금요일날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몇 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월요일날 4시간 화요일날 8시간 수요일날 8시간 목요일날 8시간 금요일날 오전까지 하고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고.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게요. 시간 숫자가. 그거는 이제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는데 우리가 여기 오면은 그 신학교니까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다 주는데 교통비는 알아서 해와야 됩니다. 교통비는 알아서 해오래. 근데 제주도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제주도에서 제가 우리 형편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또 가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니까 또 하룻밤을 자야 돼요.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 아침 9시 비행기로 가야 되니까 하룻밤을 자야 돼요. 그 주일날 가서. 그 돈이요 한번 깨지는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1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100만 원도 이게. 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해가지고요 카드를 끌고 일단은 카드 끌고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게 저는 카드 제도라고 생각해요. 일단 현금이 없어도 통하는 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일단 카드로 끌고서 일단은 같이요 가서 첫 번째 성막을 강의해서 성막 가자마자 사도행전을 강의해서 사도행전. 두 번째 갔을 때 성막을 사도행전을 이제 일주일 동안 쫙 1장부터 시작해서 그 28장까지 사도행전을 쫙 강의했는데 그 사도행전을 하면서요 조선족이거든요. 첫 번째 갔을 때가 다행히 조선족이었어요. 조선족은 한국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족을 앉아놓고 이제 하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조선족 중에 그 집사님 한 분이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그때는 목사님 그랬겠지.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되게 찢어지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옷 입은 것도 보니까 이게 되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 다음번에 오실 때 그 차비는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 정도에 있지 내가. 그렇더만요. 내보고 카드를 한 개 주더라고요. 카드를 주면서요. 이거 가지고 긁어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보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의뢰를 받았대.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을 때 그날. 그러면서 그거를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중국은 가짜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짜가 많아가지고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지약도 가짜라는데 뭔들 가짜가 없겠어. 이네 그래가지고 내가 오자마자 외환은행에 가가지고 그거를 넣고 100만 원을 탁 띵띵띵띵띵띵띵띵 해가지고 비밀번호 가르친 대로 띵띵띵 6자리 들어가고 비밀번호 띵띵띵띵띵띵 하고 딱 눌렀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이요 아멘 좀 해봐요. 100만 원이 그 자리에서 넘어가는 게 이게 야 중국이 가짜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카드를 가지고 변기를 끊고 가가지고 선교사님 다 오시라고 그래. 선교사님들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밥값을 끊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대.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중국에는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유튜브가 안 되니까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매주 보내다는 게 조건이야. 그래서 매주 보내줬거든요. 보내줬는데 나중에 보더니 말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스승님이라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스승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스승님은 양복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래요.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는데 맨날 똑같은 양복. 그리고 스승님은 구두도 하나밖에 없나요?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맨날 보는데 맨날 똑같은 구두.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나는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양복이 내가 먹고 살기도 했는데 그걸 생각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 양복이 하나밖에 없고 구두도 하나밖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가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스승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자기는 쪽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를 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 좋았으면 좋겠대. 제일 멋있었으면 좋겠대 자기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스승님을 하고 어디 가가지고는 진짜 쪽팔려서 자기는 못 살 것 같아. 자기 담임 목사님이라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는 담임 목사가 스승님은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한대. 자기 스승이 되었으니까 스승님은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한대. 스승님이 제주도에서 제일 멋있으면 자기는 좋겠다. 그래서 나 그때 담임 목사님은 성도의 얼굴이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해야 돼요. 잘 입고 다니고 뭐 이런다고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좀 옷을 선물을 할 때도 좀 비싼 거로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어차피 하는 거 왜냐 얼굴이잖아. 얼굴. 나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 그때 그러더니만요 저보고 하는 말이요. 그 다음에요 중국 가니까요 세상에 옷하고 신발하고 와이셔츠하고 뭐 넥타이하고 외투하고 바리바리 다 사주는 바리바리 다 사주는 중국제라고 다 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싼 건 엄청 비쌉니다. 그걸요 그때부터 계절마다 옷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 이후로 보면 제 양복이 다 틀려요. 제가 선교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말씀 전하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점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확대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참석했던 한족 목사님 자기 신학교도 와서도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작년까지 계속 빠지지 않고 다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돈 안 받아요. 그 집사님하고 지금 뭐 관계가 없는데, 그 처음에 그랬다 이 말. 처음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국 신학교를 또 제주도 보내주셔가지고 제주도에서도 계속 강의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계속 열어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루는 중국 선교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래요,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을, 제가 가르친 신학교가 아니에요, 다른데, 그때 80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다른데 신학교 선교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부탁이 있대. 그래, 뭐냐니까, 졸업생 한 20명이 제주도를 가서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거 못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할 건데니까 한 3박 4일 할 거래요. 그럼 도와줄 수 있지요. 네, 그렇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와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선교사들은 다 도둑놈들이 있더만요. 절대 선교사들하고 친해지지 말아요. 선교사들하고 친해지면 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요, 이게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꽃감 빼먹듯이 펴요. 꽃감 빼먹듯이. 야, 그래도 뭐라고 하는 거면 이러는 거예요. 그 비행기표는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먹고 자고 쓰는 거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죠.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20명을요, 40명씩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잖아요. 40만 원씩만 잡아도 800만 원인데, 내가 그 8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지금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없을 때 아닙니까? 내가 중국 한 번씩 가는 것도 지금 카드 끌고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야, 그렇게 하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가서 우리 성도들 몇 명, 그때는 한 10명 정도 될 때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나도 골치 아파 죽겠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지요.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21장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나귀 새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죽거다 그러네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새끼를 내어주잖아요. 저는 그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야, 주께서 쓰신다고 해서 주냐? 우리 집에 와서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밥통 달라면 줄 거냐? 너 안 주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했냐? 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동안요. 했는데요, 그날은요 어떻게 했다고 와닿는가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을 사람이 있네, 이렇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은, 야, 주께서 쓰신다고 한다고 해서 주냐 이러다가,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놓을 사람이 있네, 이거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놓을 사람이 있네, 딱 이렇게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맨날 배운다고 그게 내 말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많이 듣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이 탁 튀어오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놓을 사람이 있네, 딱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는 작은 교회 목사님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게스트 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식사합시다. 그래서 뷔페 식당을 데려갔어요. 큰 것을 부탁할 때는 비싼 거를 먹여야 됩니다. 큰 거 부탁하면서 절대 싼 거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뷔페 식당에 딱 가서, 그리고 또 먹을 때는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취합니다. 갑자기 목사님 그 게스트하우스 이러면 벌써 취합니다. 그러니까 다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맨날 듣던 그거 아닙니까? 내어놔야지요. 이거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묻지도 않아. 목사님들이 특징이더구만. 워낙 지식들이 있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어놔야죠, 이러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교회에 게스트하우스 하는 성도가 있죠. 이때 그러면 1년이 52주가 아니냐, 맞대. 그러면 52주 중에서 51주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쓰고
52주 중에 한 주는 주께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한 주만 내놔봅시다.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 나도 내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교회 가가지고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그래 커피 한 잔 주고 집사님 주께서 서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내놔야죠 이런 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게 영하 18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된대요. 여자들이 특징이 있더구만.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꼭 어려우면 이게 남편하고 의논해야 되더구만 이게.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을 해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의논하더니만요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일 비싼 게 방 아닙니까? 방 문제가 딱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청수 내하고 이름 같은 최청한 김창한 최청한 그 목사님을 또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한테는 작은 부탁이니까 뷔페까지 먹을 게 없어요. 그 해장국 먹으면 돼. 그래서 목사님이 해장국을 먹이고 큰 부탁할 때는 비싼 거, 적은 부탁할 때는 싼 거. 그래서 해장국을 먹이고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된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끼 식사비면 되더라. 한 끼 식사. 그래서 한 끼 식사비 얼마냐? 100만 원인데 이러니까 그렇게 만져내보고 안 되면 50만 원만. 그러니까 내놔겠대. 그리고 나서요 몇 교회를 도니까 한 끼 식사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네가 이거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나의 생각이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요 그 일을 시행하기 얼마 전에 그때 충서지방에서 우리 목사님이 충서지방의 목사님들 60분을 데리고 제주도로 관광을 왔어요. 그때 제보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60분을.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목사님이 해달라는 거냐 보고. 세상에 내가 그거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인 적도 없고 선교사가 온다는 거 목사님 알지도 못해요. 근데 내보고 해라는 거예요. 설교가 한참 하고 싶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가지고요 제주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이 무비자기 때문에 제주도를 온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니까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자기도 내놨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구성교회 재진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보요 목사님 부흥회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할 수 있지요. 내가 그거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구성교회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역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뭐냐면은 그런데 목사님하고 대청교회 목사님하고 두 분이 오시더만요. 사례비를요. 놀라지 마세요. 사례비를요. 30분 설교했는데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나 세상에 30분 설교하고 200만 원 받은 게 처음입니다. 머리 틀라고 치면. 아니 지금도 안 받아봤어요 그렇게.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장차 없을 일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누가 30분 설교했는데 200만 원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 경비가 남는 거 있으니까 이걸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요 게스트 하우스를 쓰지 않고 호텔을 빌려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왔던 거지요. 아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어놓을 사람이 있구나. 1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그 일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계속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러시아 사람들, 어떨 때는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다 주더니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돈을 안 주고 너가 쓰라 해가지고 이번에도 홍콩에서 전화 왔어요. 박상구 그 목사님. 이번에 졸업생들 한 14명 정도 제주도로 가고 싶은데 목사. 근데 이번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교회 때문에 돈을 너무 돈도 없는데 내 직감도 지금 해약했는데 그런데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니까 또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요. 못합니다 이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6월달에 온다고 하는 거 내가 알았으면 해놨거든 그냥. 그래서 이제부터 주께서 쓰시겠다 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사들을 한 명 알면 그게 다 돈이라는 거야. 한 명 알면 다 선교사를 알면 돈이 알면. 예?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502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5,000명을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저를 생각해 보면 저도 교회에 초코파이 먹으러 갔거든요.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502인 거예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교회 왔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 됐잖아요. 그게 502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지만 그것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502의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주도에서 작은 교회 치고는 엄청난 선교를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그거 안 하면요, 저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물론 지금 한내교회에서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한 우리 허은희 선교사한테 계속 쫓기도 있고 우리 교회도 돕고 있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하는 것을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502의 기적을 위하여 그것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있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한번 그 일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완성시켜 준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내교회가 우리 교회에 선교하러 왔을 때 그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가 주께서 서시겠다 할 때 또 한내교회와 충서지방회를 통해서 또 역사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너무 요즘은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래도 쓰시는구나. 맨날 세명안 써놔놓고 그곳에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염불해오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은, 오늘 이 시대의 생육 번성 충만은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게 아니고, 물론 자식도 지금 많이 낳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으면 그 가정이 점점 하나님 뜻을 향하여 확장되어져서 그 가정이 남들을 볼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거. 에? 사업체를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생육번성 충만이고, 오늘 이 한내교회를 세웠으면